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 보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이 있는데 그 가증한 일들을 너희가 조금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 그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됐는가, 4절을 보면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너의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어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런 이제 죄악에 대한 그런 항목들을 열거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면은요, 7절부터 보면요,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이간을 부추기는 자도 있었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고 이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고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하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 그리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죄악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가증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자리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겠지만 제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 제국이 그 나라의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기면서 그들이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8절을 보면은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너희는 과거에 보배로운 나의 존재였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결국 너희는 지금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 다 모아가지고 불에 이제 녹여내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22절을 보면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안타까운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고관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있었고 26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다라고, 그래서 영혼을 멸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고관들, 그 안에 이제 왕도 있겠죠. 그 왕들도 고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마음밭에 새기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6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우리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과거에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모습들, 약자를 짓밟는 모습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음행하는 것이나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때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악한 면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짐이 있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무너진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죄를 저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노해서 누군가를 때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때립니다. 그러고 때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화가 나서 그래서 때리게 되고 내가 화가 나서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 모습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들이었다면 이 시대에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고관들 또는 왕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시대로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것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고관도 아니고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나만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쩌면 23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 나를 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밭에 새기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